자, 오늘의 본문은 그냥 띄워주세요. 자, 오늘 성경이 엄청나게 많이 찾아야 되기 때문에 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시작. 이 예언의 본문 계시록 1장 3절. 자, 읽어주세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이 때가 가까워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그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성경 전체의 엑기스예요. 말하자면은요. 그래서 성경 전체 신약과 구약을 다 통틀어서 우리한테 알게끔 만들어 놓은 게 마태복음 24장, 25장이에요. 근데 이단들이 제일 많이 쓰잖아요. 그거를요. 뭐 시기와 때다 뭐다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이번에 이 마지막 때 이 계시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 다시 오신가 그분의 통치라는 이 책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제가 한 번만 하고 말라 그랬어요. 근데 결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다면은. 그래서 우리가 1장 19절 한번 보시기 바라요. 1장 19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래서 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가서 올라가서 본 것과 들은 것과 그리고 장차 될 일을 기록해 놓은 것이 계시록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지켜라 이거예요. 근데 읽고 듣는 건 하면서 지키지는 않아. 그러면서 맨날 떠들기만 해. 입으로만. 근데 거기서도 제대로 가르치는 사람이 없고 이단이 제일 많은 게 지금이에요. 지금. 코로나 생기면서 이단들이 얼마나 상황했고 맨날 며칠에 무슨 예수님 온다 그러고 그리고 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전염병이 돈다 그랬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헷갈리고 지금 넘어가면서 지금 2023년이 오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정리를 하시겠어요? 그리고 쓱 빠져가지고 그럼 그 사람도 유튜브 안 하냐 이거예요. 해요 또. 그리고 여기에 미치고 저기에 미쳐가지고 정신 빠져가지고 다니지 말고 정말 제대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못 읽으면 이거를 이해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읽으세요. 계시록은 읽는 거고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걸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계시록을 뭐 연구해봤자 여러분들이 구약하고 신약을 뭐 신학자도 아니고 무슨 연구해봤자 되지도 않아. 근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진짜 때가 되니까 계시록을 그렇게 보고 그동안 계속 계시록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한순간에 정리를 하잖아요. 이렇게 귀한 분들도 평생을 진짜 연구를 하고 성경을 신구약을 진짜 완전히 외우다시피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연구를 하시고 그 보혈기도에 보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가 쪼갤 수 있어요? 그렇게 쪼개놓던 그 저작업은이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 보면은 너무 대단해요. 예, 저는 진짜 할 말이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가 우리가 계시록에 들어있듯이 이 계시록의 7가지 상황이나 상태를 드러낸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지난번에 내가 계시록 3장에 교회에 대해서 치면서 너희들 금을 사서 부유한 자가 되라고 했는데 그게 뭐냐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라는 건데 금은 24번 정금같이 여러분들 들어갔다 나와야 될 정도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고난과 고통을 인생 속에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행복하다 편안하다 예수를 믿으면서 그렇게 산다면 여러분들 그 상황은 뭐냐면 기복신앙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데는 건 대가 지불을 해야 되는 거고 어떠한 상황이 와도 그걸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부르심을 받았다면 부르심에 합당한 행동을 해야 되는 거고 자 그래서 7가지 상태 상황은 모든 교회가 끝날 때까지 교회 안에서 항상 반복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왜 그러냐면 당신들 인생 속에서 계속 반복돼요. 저도 그랬고 43년 지금 예수님 앞에 붙들려 살지만 내 자신이 맨날 그런 평안했냐 맨날 좋았냐 그게 아니야. 맨날 환난 고통 이유 없이 욕먹어야 되고 손가락질 받아야 되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렇다고 주님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왜? 떠나고 싶었어요. 근데 떠나지지가 않아요. 왜? 이미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왔어요. 내가 그럼 세상을 몰라서 못 떠났냐 이거 아니요. 너무 좋은 게 많아요. 저는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세상을 바보처럼 살지 않았어요. 너무 악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살짝 갔다 돌아오고 살짝 갔다 돌아오고 바보같이 확 떠나버렸으면 괜찮은데 이미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세대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이고 주의로 기록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하나 여러분들 계시록 3장까지의 여러분들이 그 교회 패턴을 잘 보시면서 거기서만 여러분들 제대로 자기 자신을 점검해도 충분히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계시록 연구예요. 그 장차 될 일을 계속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가지고 계시록 4장부터 보여주셨죠. 그래서 장차 될 일이란 말이 있는데 이 일은 뭐냐면 교회 7교회 편지를 보낸 후에 하늘에서 열린 문을 보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하늘에서 열린 문을 어떻게 했냐면 4장 1절부터 19장 10절까지 사도 요한이 본 거예요. 그걸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건들을 사도 요한이 보고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그랬기 때문에. 장차 이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 시대가 끝난 후, 그러면 7가지의 모습을 강조했는데 그 교회 시대가 끝난 후가 어떻게 되냐면 마지막 일에 70일에 우리가 지난주에 2부 예배 때 배웠죠. 다니엘의 70일에 많은 사람들이 잘못 풀고 있고 여러 가지 하지만 우리가 충분하게 이 사건들이 시작될 거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구름 타고 성도들과 함께 계셨던 하늘로부터 임하시고 그러한 다음에 하늘에서는 공적이 나타나고 계시록 19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게 될 거예요. 자, 그럼 계시록 19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에서 16절까지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절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이 말씀은 지금 이제 들림 받았던 사람들하고 계시록 19장 7절 8절에 모여서 혼인잔치 끝나고 난 다음에 주님이 내려오실 때 광경을 얘기한 거예요. 아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주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처음에는 주님의 은혜를 누가복음 4장 10절에 선포했어요. 낮고 겸손하게 베들레헴에 오셔서 그 위에 누이시고 그분은 말세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려고 성도들의 군대들과 함께 오시는 거예요. 예, 이 땅을 지고 있는 사탄에게 보복하고 그동안 사단에게 고통당했던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그들과 싸워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70일에 지난번에도 여러분들 말씀드렸지만 70일의 사건 이후에 일어나는 게 일부는 하늘에서 일어나고 일부는 땅에서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하늘에서는 어떻게 일어나냐면 성령 안에서 행하는 빛되고 소금 되는 사람들의 빛과 소금으로 나타내는 교회들은 어떻게 되냐? 그 사람들은 이미 들려서 올라갔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빛과 소금처럼 교회처럼 여러분들이 살고 있으면 나는 들림 받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못 받는 사람들이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저렇게 들림 받아서 올라가면 성경을 알으니까 우리가 진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겠구나. 그럼 그때부터 3년 반 이후에 진짜 3년 반 7년 한란 안에 그 3년 반 동안은 심한 고통과 통곡과 눈물로 혀를 깨물면서 진짜 그 고통을 이기고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를 구원하시겠구나라고 그걸 기다리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이거를 보면서 과연 나도 올라갈 수 있을까? 아마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받기 때문에 이젠 나도 그렇게 되면 그 고통과 눈물로 그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 그 과정에 이 땅에서 남아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남은 자가 훨씬 더 많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진짜 그때서야 이제 정신 차리고 이제 제정신 나가지고 이제 하던 일 다 놓고 그리고 나쁜 짓 예수 믿고 저기 하던 거를 각자 양다리 걸치고 살던 거를 놓겠죠. 이제 3년 반이라는 기간이 남아있다는 그걸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약어요. 그래서 이 땅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빛이 없기 때문에 영적 어둠이 만연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왜냐면 소금이 없기 때문에 소금은 썩는 것을 방지하는 건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완전히 부패와 영적 어둠이 만연하게 될 거다. 엄청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고통은 이를 말할 수가 없어요.
자, 데살로니가서 2장 7절에서 12절 나와 있죠. 자, 읽어보세요. 시작.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네, 아멘. 여러분들 이게 이 책이 굉장히 앞에 다니엘서 70일에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이 뒷부분을 뛰어넘을 부분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그걸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며칠 동안 한 거기 때문에. 이 책 사서 보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우리 공동체에서도 이 책을 안 본 사람들이 있어요. 할 말이 없어요, 저는요. 뭐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보면은 이 불법한 자와 불법의 신비들이 나타나는 것은 다니엘서 12장에도 언급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지식으로 남한테 얻어들은 것 갖고 잘난 척 하지 말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책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컨펌을 받고 야 진짜 이렇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걸 알라고도 생각조차도 안 해요. 여러분들이. 예. 그리고 자기는 예수 믿고 나는 뭐 구원받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자, 다니엘서 11장 36절 자 보세요. 시작.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 분명히 불법한 자들은 누구냐면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건데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중요한 사항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 8절에 강조한 것처럼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불법이 활동했는데 그게 막는 자가 누구야? 성령님이라고 그랬죠, 지난주에. 근데 그 막는 자가 없어지고 나면 완전 불법이 만연할 거라고 했잖아요. 그 적그리스도가 오면 여러분들 정말 통제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 감당이 안 될 거예요. 근데 뭐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자, 제가 며칠 전에 월요 모임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PDF 파일을 받았는데 파일 받은 게 거기서 우리는 똑같이 있었는데 어떤 권사님이 파일을 자기 저장하는 파일 속에다 옮겼어요. 그래서 읽는데 뭐냐면 성경 구절이 없어요. 그 사람한테는요. 이상하다. 왜 저기는 성경 구절이 없죠? 그랬더니 얘는 처음 받은 파일로 돌아오니까 있어요. 근데 어느 그러니까는 저장 어디 앱인가에는 그 성경 구절만 없어지는 그 앱이 있더라고요. AI가 그렇게 똑똑해요. 지금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지게끔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들 각 버전으로 사놓으세요.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아마도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이 핸드폰 안에서도요. 예, 그리고 핸드폰에서 성경을 변개하고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실제로 그걸 체험하고 나니까 야, 이 시대가 이렇게 빨리 오는구나. 정신들 차려야 되겠다. 그리고 뭐 성경도 안 갖고 다니면서 핸드폰 들고 다니면 성경 읽는 사람들 조심하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적그리스도는 불법의 영이기 때문에 주님과 관련된 모든 참된 영적인 일들을 대적하는 거예요. 주된 악한 영입니다. 그게. 아멘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 그래서 제일 많이 볼 수 있는데 적그리스도의 영은 타락한 이후에 세상에서 존재해 왔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아담의 타락한 이후에 지금까지 그리스도께서 통치하기 위해서 다시 오시고 그를 멸하실 때까지 말세 때까지 계속 세상에 있을 거예요. 왜? 이 땅을 그가 그랬잖아요. 예수님한테. 이거 내 땅이야. 나한테 준 거기 때문에. 나한테 절해. 그럼 너 줄게. 누가복음 4장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적그리스도의 영의 중요한 점을 여러분들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성경 구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분은 절대로 우리가 모든 것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 비교를 해보면 사람 소리가 아니고 징조가 아니에요. 모든 것은 말씀에 다 있어요. 말씀 성경에 비추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 다 가짜예요. 성경에 있는 것만 진짜인 거예요. 왜? 말씀으로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마지막 때를 얘기했고 성경에서만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성경으로 여러분들 그 마지막 때를 우리가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걸 듣지 마세요. 뭐 유튜브에 은혜 받은 설교는 많겠지만 그거 듣는 것도 좋지만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정말 진짜 미혹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컨펌되고 제대로 진짜 이렇게까지 알려주는 게 있다면 여러분들 배우고 익히고 책으로 보고 연구하고 내가 또 모르면 몇 번이라도 몇십 번이라도 읽고 그래야 되는 거지. 유튜브 맨날 듣고 앉아가지고 귀만 커지고 머리만 완전히 혼란해져가 머릿속에 귀신통이 돼버려가지고 애니메이션이야 완전히 머릿속에.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걸 들으니까 막 혼자서 이제 그거 계산하고 그러는 거예요. 파워포인트 띄워보세요. 적그리스도형의 중요한 점이 어떻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지. 자,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아멘. 자, 적그리스도가 얼마나 많아요. 내가 예수 내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한국만 해도. 자, 두 번째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거짓말하는 자가 예수께서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이니. 네. 자, 그다음 요한서 4장 3절. 예수를 신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은 얼마나 이단이 많고 아버지 아들을 부인하지 않는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고 했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라고 그러고 이단이 그렇게 나오잖아. 예수님 실패했다 그러고. 자, 우리가 70번째 일의 사건들의 중요한 핵심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7장의 일부를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계시록 7장 2절에서 4절.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자, 그 밑에 7장 9절 10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자, 여기 보면 14만 4천이라는 데서 되게 많이 속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숫자를 얘기하는 거 아니고 여러분들 이건 상징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안에는 굉장히 큰 이스라엘의 히브리의 언어에는 뭐가 있냐면 이 숫자 값이라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따른 의미가 들어있어요. 예, 말의 숫자도 있지만 숫자가 의미의 뜻도 있어요. 우리처럼 의미 없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 14만 4천에서 14만 4천이라고만 딱 생각을 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길 바라요. 자, 그 다음에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이르되 자.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네. 아멘. 근데 여러분들 이 계시록 이 성경 구절이 하늘에서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거 아니에요. 71회 동안 지상에서 일어날 사건들을 나타내고 그걸 요약해 놨다고 얘기를 하셔요. 지금요. 그래서 이 특별한 신비를 가진 모든 나라와 민족의 무리가 있을 것인데 이들 중 장로 중 하나가 그들의 신비를 알려달라고 사도 요한에게 물었어요. 예. 그래서 여기서 보면 14만 4천이라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는 보호받기 위해서 인치심을 받을 거래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2000년이라는 역사 동안에 6천년이라는 역사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방인에게 모든 이방인의 수가 충만할 때까지 희생을 하는 희생양이에요. 장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지파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거다. 인치심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큰 무리에 대한 견해가 뭐라고 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면 이게 뒷받침되는 성경 구절이 있대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육적으로는 행하고 육적인 삶을 살고 크리스천이지만 그들은 여전히 믿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아까 7장 14절에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희게 하였다. 이게 뭐냐면
예수를 믿었지만 그렇게까지 이 휴거에 대해서 우리가 사람이 휴거하고서 올라가고 난 다음에 정신 차린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환란 후 후거설, 환란 통과설이라는 얘기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두 가지 패턴 중에서 이미 휴거돼서 올라갔고 환란을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 사람들이, 근데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그렇고. 제가 지금 내 삶을 보면서 내가 과연 진짜 들린 바로 올라갈 수 있을 만큼 그런 자격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그런 자격이 있는가? 이때 이제 마지막 때 보겠지만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환란을 여러분들 3년 반 동안 통과해야 되는데, 그 3년 반 통과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정말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일단은 그렇지만 양다리도 걸치고 성령 충만했다가도 어떤 땐 귀신 충만했다가 어떤 땐 내 자신 충만했다가 이런데 진짜로 보니까 가네?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그 중에서도 예수를 열심히 잘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중심이 틀려서 그랬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신을 차리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역사를 믿는 사람 모두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환란을 통과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환란 통과설이라는 게 진짜 크리스찬이라면 이 땅에서 진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그렇게 살았겠지만 그때 정신을 차리고 3년 반 반짝 진짜 죽기를 각오하고 이렇게 산다면 반드시 주님 오실 때 함께 영원한 영광에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로 구별된 삶을 살지 않아도 성령을 따라서 행하지도 않은 사람들 또한 우리가 올라간 거 그거를 잘 깨닫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육적인 삶은 성령 안에서 행하며 사는 사람들을 에너지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그냥 혀를 깨물고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서나 그렇고 많은 성경에서 나와 있는 그 큰 환란을 겪게 되지만 그걸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계시록에는 뭐라고 되냐면 큰 환란은 70번째 이후 후반부 3년 반이 지나고 마지막 3년 반 동안에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3년 반은 평하다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저기 많이 있잖아요. 이걸 쭉 성경 구절을 나열해 놨기 때문에 이 성경 구절은 여러분들이 이 책을 사서 보세요. 제가 그 성경 구절까지 다 읽어드릴 수 있는 시간은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 기간에 일어날 일이 두려운 일, 즉 나팔과 대접에 대한 환란,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려주고, 환란을 당하면 육적인 믿는 자들이 일부가 깨어나 성령 안에서 진정한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혀를 깨물고 진짜 이 비상적인 믿음과 자기가 과거에 진짜 이거 진짜 맞구나 반신반의했는데 이럴 정도로 자기가 이제 그때 이제 통과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왜 모든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또한 그렇대 그러고서 이제 이제까지 들었던 분들도 또한 그런 사람들도 또 여기서 구원받을 자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역사가 권능으로 나타나면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주님을 구함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딜 가든지 휴거가 안 되더라도 환란을 통과할 수 있는 각오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래서 제가 이거 8번 파워포인트가 맞는지 제가 이거 계시록 14장 자, 읽어보세요.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아멘이세요?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 그 하나님께서 이 말씀 그 자체 그대로 처음 하나님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거짓말도 흠도 없고.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구원받는 데는 얘기죠. 그러면서 또한 뭐냐면 재미난 건 뭐냐면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쇼크를 받았어요. 하늘에서 일어나는 사건들도 있는데 하늘에서도 올라간 사람들 또한 거기서 심판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올라간 사람들이 구름 타고 주님과 같이 올라갔는데도 거기에 대한 심판이 이런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자, 9번째 파워포인트 한번 보세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저는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는 백보자 심판이 올 때 받는 심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올라가서도 거기서도 그 사람이 선악에 대해서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14장도 한번 보세요. 자,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자, 성령 안에서 행하는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가 오실 때 그분과 함께 있게 될 거고, 그리는 우리가 청지기 직분에 대해서 직고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쓴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제3의 하늘에 올려서 봤잖아요, 그때요. 12재판관이 있고 막 참수하는 영을 봤잖아요. 자, 그러면 그 밑에 또 하나 이러므로 우리가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네, 그래서 우리가 삶의 공적이 반드시 나타나서 그 사람을 불로 심판했을 때, 불로 연단했을 때 그 공적이 타서 없어지든지 나타나든지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몇 번 여러분들 이 말씀은 여러분들 진짜 머릿속에 새겨놨으면 좋겠어요. 자, 11번. 자, 읽어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네. 아멘.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영광 중에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보았는데 그때 주님은 불꽃 같은 눈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눈으로 두아디아 교회의 사자들을 살펴보신 거예요. 그래서 불꽃 같은 눈으로 각 사람의 일을 살피는 불꽃 같은 눈으로 검토를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분명히 말씀드렸죠. 진짜 완전히 스캔 보듯이 이렇게 딱 완전히 다 드러난다고. 그런데 그런 불꽃같이 눈으로 보면서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불꽃 같은 눈을 볼 때 공적이 타버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불로 태워가지고 확 타는 게 아니고 눈을 딱 볼 때 이 사람이 뭐 했다, 자기 이름 내고 했다, 뭐 했다라는 게 다 들통 나는 거야,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러니까 거기서 다 뽀록 나는 거야. 진짜 몇천 명의 사역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다 이런 게 이제 이런 거 저런 게.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일은 살피는 불꽃에서 모든 불순물로부터 정결케 된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정결케 되는 게 뭐죠? 불로 연단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고난, 예수를 믿는 거는 고난, 고통, 그리고 인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목사님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그렇게 정말 저기 했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심하세요? 근데 이게 나한테 따라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불꽃 같은 눈으로 오셨을 때 이 공적이 뭐냐면 상을 받는 공적이 되는 거예요. 보석이 되고 진짜 돌로 집을 지게 되고 은으로 집을 지은 사람이 되고 금으로 집을 지은 사람이 되는 것이 여러분들 그것이 우리가 여러분들 행복하다 평안하다 예수를 믿으면서 행복하다 평안하다 되는 건 내 평안은 내 마음속에 있겠죠. 평강은. 주님께서 오셔서 살 놈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삶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버려야 될 게 너무 많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타협하지 않아야 될 게 너무 많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기독교가 지금 자꾸 이 땅의 것을 추구하고 문제 해결됩니다. 물질 축복 받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복음하고는 전혀 반대라는 얘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름 속으로 그러니까 모든 불순물부터 정결케 된 후에 그는 상을 받고 그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주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의 교회는 구속받은 자들의 교회일 뿐 아니라 불로 정결케 된 자들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끌어올려간 자들은 완벽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주님의 영광 앞에 있는 우리를 기쁨으로 묘사하는 이렇게 얘기되게 되죠. 시작. 능히 너희를 보아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하늘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올라간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반드시 그러니까는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뭐 그래서 이 어린 양의 7명을 찬양하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우리가 경배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천상의 예배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똑같은 이제 그림으로 본 게 뭐냐면 에베소서 5장인 거예요. 자 보세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게 누구예요? 이게 교회 자체인가요? 나 자신이 교회잖아요. 아멘. 그래서 내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자격이 주어지고 들림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혼인잔치를 위한 준비하는 장면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자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네, 여러분들 여기서 혼인잔치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보면은 그 전에 읽었던 11절부터 쭉 말 타고 주님이 내려오실 때 우리도 뒤에서 따라 내려오는 그런 그래서 이 혼인잔치가 뭐 누구는 하늘에서 7년이 있대는 누구는 3년 반이 있대는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걸 받아보지도 안 하고 그런데 그거는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거니까 생각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자, 그것까지 생각할 여유가 없어. 혼인잔치 가냐 혼인잔치 올라갈 수 있을까가 더 문제지.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당신의 성도를 그분의 신부로서 그렇게 연합된 자들과 이 땅을 통치하게 오신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그리스도 앞에 심판대에 서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흰 보좌 흰 보좌는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 이거는 통치 끝에 오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주님이 내려오셔서 통치 끝에 그들을 심판해서 지옥불로 보내는 거예요. 자, 20장 11절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또 읽으세요.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저는 이거를 봤거든요. 그래서 계시록을 제가 그러니까 부분 오해했던 부분이 뭐냐면 이거는 내려와서 진짜 백보자 심판이라는 건 두 번째 그러니까는 우리가 올라갔던 사람들이 같이 내려와서 주님이 이제 마지막 때의 심판인 거예요. 그래서 환란을 통과한 사람들은 이 심판이 그러니까는 없죠. 왜냐하면 그분들은 통과해서 이미 어린 양의 보혈을 자기 옷을 씻어 희게했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록 7장 14절의 내용은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저들이 어린 양의 보혈을 발여 자기 옷을 씻어 희게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큰 무리가 같이 나오는 거, 있는 거고. 근데 통치 끝에 사람들은 흰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건데 신부는 구름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같이 내려올 때 그들도 끌려 올라가는 거야. 그때 통과한 사람들은요. 그래서 중간에서 또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70일에 동안 하늘에서 또 심판을 받을 것인데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진 신부가 자기의 청지기 직분을 직구하도록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린 다음 신부와 연합하여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릴 것입니다. 근데 그들도 끌려 올려져가지고 다스리진다는 거예요. 우리랑 같이, 그러니까 우리랑이나 나랑 왜 자꾸 나랑 같이라고 얘기를 해? 내가 또 올라가는 척하고 나만 또 끌려 올라갈 척하고 착각하고 있어 내가. 제 꼴찌를 가게 될지도 모르면서. 자, 그래서 우리가 통치 끝에 청지기의 기분을 외면하고 그리고 신부를 제하고는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되었어요. 이것이 뭐냐면 백보자 심판이에요. 이거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들림받은 자들 그리고 환란을 통과한 자들이 중간에 들려 올라가서 같이 내려올 때 그들을 같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소망을 가지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이 오시면
그분이 구름 타고 오실 텐데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통치를 드러내고 나타나기 위해서 성도들과 함께 오신다고 했어요. 신학적으로는 이거 어퍼클립스라고 부르는데 계시 또는 현실을 얘기한다고 해요. 그래서 스가랴서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전에 거 하나 보여주시고,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볼지어다 타고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여러분들 이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아시고 계시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여러분들 그냥 환각적인 것이 아니고 앞으로 올 계신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이에요. 자, 스가랴서 보세요. 자, 시작.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의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아멘. 자, 그 다음에 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 읽어보세요. 자,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머리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핏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절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칭하더라. 아멘. 여러분들 소망 가지시기 바래요. 그리고 열심히 정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때 우리한테 이런 영광이 있기를 바래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러 오실 때 이 땅은 어떠냐면 땅은 최악의 상태라는 거예요. 완전히 교회는 땅에서 들려 올라와 버렸기 때문에 땅에는 부패가 만연하고 불법의 사람들 자신을 신으로 섬기고 그러면서 감히 우리가 지금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통치하기 위해서 오시자마자 심판 때 주의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 짐승 적그리스도와 그 모습과 함께하는 거짓 선지자들은 멸망을 당할 것이고 사단은 주님의 통치 기간 동안 결박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망을 가지시고 정말 그렇다면은 그 다음에 여기 쭉 나와 있어요.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가지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정도로 길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너무나 많은 내용이 좋은 내용이 많아서 정말 이걸 보면서 야 과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이분이 결론을 이렇게 내렸어요. 그러면 이 계시록을 내가 믿고 연구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이 연구를 해놓은 이유는 뭐냐면 단지 성경적 지식을 갖고 이렇게 올 것입니다라고 지식을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계시록 자체는 그 성경 자체를 우리가 유용하고 그걸 믿고 우리 여러분들이 실천하면 유익한 건데 우리는 기독교 신앙이 뭐냐면 앞으로 있을 것을 발견되는데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안 되는 거 자체가요. 휴거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그냥 다니는 거예요 지금요 교회를. 이 땅에서 축복받고 이 땅에서 문제 해결받고 그냥 예수 믿는 건 이 땅에서 즐거운 거고 이렇게 살다가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지금. 근데 단순히 우리가 미래의 목적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성경이 제시하는 바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진리는 성경밖에 없잖아요. 아멘이죠. 이단들이 성경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무슨 휴거다 뭐다 어쩌다 막 적그리스도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성경을 안 찾고 자기들이 생각을 막 집어넣는 게 섞어가지고 이상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에서 말씀을 정확하게 그 뒷부분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어떤 구약의 예언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다 뽑아놨어요. 여기서는 1.1도 변함없이 정확하게 뽑아놨어요. 그러니까 요동할 수가 없어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리스도 재림에 대한 것은 뭐냐면 모든 것보다 큰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요한일서 2장 24번 파워포인트로 가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2장에 보면은 우리가 그 목적을 알 수 있는데, 자, 이거 보세요.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그 다음에 밑에 거.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 그에게서 나타난 줄 알리라. 밑에 거.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잠깐만요. 자,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왜 뭐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저기를 알아야 되고 그 우리가 휴거될 걸 알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그런 목적을 내가 너네들한테 이걸 가르쳐준 목적이 뭐냐 이거야. 그래서 주 안에서 거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강림하실 때 되면 우리가 그 주 안에서 거하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있으면 반드시 그분이 알려주실 것이고 그분이 나를 올려갈 거라고 담대하게 여러분들이 믿어지고 알게 되겠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의로우신 줄 알면 우리는 뭐냐면 의를 행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의를 행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집중이 돼 있고 너기만 진짜 부활이야 하고 뭐 한다 하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그 들림받는 휴거하고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땅의 것이 더 관심이 많은 거지. 아멘이죠? 응.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죽음으로 대신하셨어요. 그럼 너희도 그러하도다. 옆집 아저씨를 위해서 죽어봤어? 내 자식을 위해서 못 죽으면서 뭐? 그러니까 그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한다 그러면서 막연하게 휴거될 거라고 나는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오늘 핵심 하이라이트는 여기 있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진짜 내 지체를 위해서 죽을 수 있고, 아니 조금만 부침개 붙이다 지 기분 나쁘면 승질내고 무슨 뭐 서로 안 된다 그러고 뭐 서로 저기 하고, 이 정도가 돼가지고 누굴 위해서 죽어? 응? 그게 뭐예요? 그 교회에서 맨날 봉사하다 싸우고 봉사하다 시험 들었어. 이게 다 뭐냐면 자기가 죽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안 해? 더 크게 아멘 해? 응. 몇 명 있지도 않으면서 뭐 맨날 뭐 그렇게 시험 들었네 뭐 해내는 사람들이 그럼 그게 되냐 이거예요. 안 돼. 예.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들림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거 좀 넘겨주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는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자, 3장 3절. 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네, 이거 하라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결론은 이렇게까지 주님이 이렇게 오시고 이렇게 할 거지만 우리한테 그 자격이 주어지는 게 뭐냐면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도 뭐라 그랬어요?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보존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거룩하고 깨끗하신 것 같이 우리도 자기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말씀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맨날 150편 10편 하고 맨날 뭐 하면 뭐해? 맨날 속에서는 뿔뚝뿔뚝 승질내고 지 마음에 안 들면 틱틱거리고 그거 다 뭐야 그거? 딱 귀신이잖아. 아멘 더 크게 해. 맞지? 그럼 됐어. 우리가 인정하고 자꾸 우리가 바뀌고 그러면 되잖아. 아직까지 몰랐으니까. 이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 오실 때가 이렇게 가까이 다가왔다면 내 자신이 변화되는 모습으로 경각심을 갖고 정말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메시지가 지금 우리가 계시록의 메시지인 거예요. 근데 맨날 무슨 뭐가 온다 그러니까 몰려다니고 전쟁 난다고 어딜 튀어가고 뭐 이러고 다닌다는 건 아니죠. 아멘이죠? 내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을 진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중요한 것들을 왜 가르쳐주느냐? 주님이 재림에서 나타나실 때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되었는가? 그러면 다시 오실 주님이 우리 삶의 주된 소망인가?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알리고 이걸 깨닫게 하고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이 계시록을 연구하고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고 마지막 때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아는 척하고 공갈 협박이나 하고 앉아있고 목사들이 맨날 그러고 지가 잘난 줄 알고 맨날 보면 말도 못해. 오늘도 내가 아침에 좀 샤워하다가 듣다 보니까
이것 쪼개고 저것 쪼개갖고 막 집어넣고 여기에 진짜 완전히 퇴색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그 정결하게 하는 것에 여러분들 올인을 해야 돼. 심취하고 인생에 거기에 여러분들 전부를 투자해야 되는 거야 지금요. 아멘이세요? 이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지금도 여러분들 세상 일에 바쁘고 여러분들 뭐에 바쁘고 지금 다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뭐 진짜 옛날에 무슨 뭐 그 흰 옷 입고 간 거 어디지? 구원판가? 그게 구원판가? 다미성교? 그 사람들이 진짜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인 거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 팔아놓고 그러고도 갔다는 건 물론 그게 이단이었기 때문에 문제였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경건하게 하는 게 심취되고 주님 강림 우리가 살아있는 소망이며 그 소망은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으로 이끌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목적이. 아멘이세요? 목적이 아는 척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목적이 내가 그걸 하는 아는 게 목적이 아닌 거야. 알면 뭐예요? 지키고 내가 거기 가야죠. 그런데 아는데 안 한다. 그건 악한 거예요. 믿음이 있는다면서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악인인 거예요. 그런 자는 소망을 버리세요. 자,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소망이라는 단어가 얼마 나오냐면 54회가 나온대요. 근데 흥미롭게도 사도행전에서 제일 먼저 사용이 됐는데 대부분이 사도 바울 서신서에서 소망을 얘기한대요. 근데 사도 베드로의 서신서에서는 3번, 사도 요한의 서신서는 딱 한 번 나온대요. 그럼 소망은 뭐냐면 소망은 뒤에 것이 아니잖아요. 앞에 거를 얘기하는 게 소망이죠. 근데 앞으로 다가올 일에 확신이 있을 때 자신이 기대가 되고 소망이 있는 거지. 그것에 도달하고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 상응하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 요즘에 제가 지친다고 그랬죠. 왜 지치는 거예요? 이제까지 소망을 바라고 너무 막 열심히 달려왔어요. 막 진짜로 막 여러분들을 달건지를 가면서 다 내쫓아가면서 막 150편씩 해가면서 막 이렇게 했는데 막 지치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은 다 떠나고 반응이 없고 그리고 진짜 기대하고 열심히 할 줄 알았던 사람들은 다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진짜 예배도 안 나오고 이러니까 뭐가 되냐면 지치는 거예요. 제가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나. 저들이 따라오지 않는데 이러면서 지치기 시작을 해요. 앞으로 다가올 소망이 없어진다는 그런 느낌이.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소망이 없다. 내가 가진 소망. 그 사람들한테 소망이 없다는 게 아니고 그런 마음이 들면서 내가 자꾸 이거를 내가 성취하려고 했지 않았나. 그래서 오늘도 막 기운이 너무 빠지는 거예요. 설교 내기도 싫어. 그리고 뭐냐? 그냥 오늘 아프니까 니들 책 읽어. 막 딱 이러고 싶더라니까. 이 정도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상응하는 거예요. 공동체라는 거는. 그래서 지체를 서로 세워나가는 거잖아요. 성전을 세워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반응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에 관해서 몇 가지 성경 구절을 좀 봐야 되는데 로마서 8장 17절에서 25절. 자, 25번째 보세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듯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단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는 여기서 보면은 주님의 재림의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소망이라는 단어가 6번이 반복돼서 나와요. 사도의 생각에서 분명히 소망은 뭐냐면 우리 구원을 이루는 것인 거예요. 여러분들 초대교회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을 거예요. 양초 파라핀을 그 앞에 그 사람 속에다 굳혀가지고 그 사람하고 그 파라핀에 그 양초 저기하고 해가지고서 불로 태운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가로등으로 쓴다는 거야. 예수를 믿고 신했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입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는 로마서 10장 10절의 내용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예수 믿냐? 그러면 네. 그랬을 경우에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죽음을 각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그렇게 죽음 각오하고 계신가요?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여러분들은 소망은 갖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진짜 죽기로 각오하고 여러분들 진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시즌이 앞으로 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어디 갔다가 땅 사놓고 뭐 어디다 농사 짓고 뭐 몇만 평 농사 짓고 뭐 그런다고 농사 짓는다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사단은 그렇게 순진하지 않아요. 어떤 식으로 교묘하게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속에 어떤 결단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걸 여러분들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피폐해져요. 삶이. 저도. 그래서 난 정말 점점 예수를 믿고 부유해진다고 해서 부자 된다고 예수 믿기 시작해서 점점 부도 누려받고 다 해봤지만 이렇게 피폐해지는 게 이게 뭔가 도대체. 근데 그 피폐해지는 게 그러면 소망을 갖고 주님이 오실 거를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이 피폐한 거에 대해서 자꾸 원망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자꾸 힘들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이 마지막 때를 이길 수 있을까? 과연 저도 역시 여러분들한테 반문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할 수 있겠냐고요. 목사님 나도 안 되는데. 누구를 야단칠 자격조차 없어요. 저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이 소망이라는 단어가 6번 나오는데 우리의 구원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몸의 속량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인데 주님의 재림 속에서 우리가 몸을 취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모두 뭐냐면 그 관심이 뭐냐면 초점과 우리가 관심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자녀 되는 소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뭐예요? 거룩함이라고 그랬죠. 신부의 영성이 거룩함이라고 그랬죠. 아멘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디도서를 한번 보시기 바라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아멘. 근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복스러운 소망과 그러면 이 땅에서 복 받을 거를 잘못 착각하고 이렇게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기 주님 보시면 어떻게 해요?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요게 바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요.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그러니까 제 모든 것에 신중하고 모든 것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게 맞는가 틀리는가 경고하고 상고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복스러운 소망을 연관시키신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복스러운 소망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의 이유가 뭐냐면 현세에서 신중함과 의로함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과 관련된 복스러운 소망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책임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책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책임이.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될 책임. 그 책임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경각심이고 거룩한 부담감인 거예요. 우리한테. 그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사시라는 거예요. 아멘. 자,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과 35절,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세상을 얻게 하려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성경으로 안 주고 파워포인트를 주니까 또 안 읽네. 그냥 눈으로만 보고. 그 성경 찾아서 읽을게요. 그럼요. 일부러 왜냐면 이게 지금 성경 구절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 설교하기가 힘들어서 제가 이렇게 드리는데 여러분들 또 내가 성경을 찾으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 파워포인트 보는 게 습관이 안 돼서 읽지를 않네. 소리를 내서 꼭 읽어주세요. 자,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 모이기를 패하고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고 그날이 올수록 점점 더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 지금 줌이다 뭐에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못 간다 코로나 걸려서 힘들어서 못 간다 뭐 한다 하면서 여러분들 다 지금 각자 나름대로 어느 사람은 어디 부산까지 교회를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예배하죠. 그러면 또 생각해 보겠대요. 그래서 제가 네 많이 생각하세요 그랬어요. 근데 뭐냐면 우리가 이 자기 의로 다녀요. 예수를 믿는 게. 그러니까 정말 진짜 자기에 따른 자기가 갈망하는 스승이 없기 때문에 여기저기 찾아는 다니는데 자기가 묻고 싶은 걸 묻는 거고 자기가 알고 싶은 걸 배우러 다니는 거지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그걸 알으려고 다니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대로 가르치려고 하면 그게 싫어서 도망가고 떠나고 그리고 그냥 가는 게 아니고 꼭 뒤에다가 뭐라고 하고 가고 이러는 게 왜 그래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걸 안 주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걸 원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아멘이죠. 그래서 설교는 따가워야 되는 거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거기 때문에. 근데 설교가 안 따갑잖아요. 찔리지가 않잖아요. 그냥 은혜 받았으니까 아멘! 아멘이 왜 나와요? 안 찔리니까 나오는 거지. 좋으니까 나오는 거지. 억지로 아멘을 시키는 걸 왜 시켜요? 찔려도 그냥 너희들 아멘해 그 소리잖아요. 근데 뭐냐면 지금 세상이 그래요. 그러니까 바른 소리 하면은 욕이나 하고 그렇다고 바른 소리도 제대로 하지도 않아. 이렇게까지 전 설명 못해요. 전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진짜 대단한 말씀이고 진짜 대단한 적이에요. 그리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성한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이미 열려 있잖아요. 그건 인정하시죠? 근데 참으로 위대한 것이 우리 보좌가 가까이 나갈 때마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데 그 보좌에 나가려고 생각을 안 해. 지 편한 대로 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절에 가서도 그렇게 1,000번씩 절하고 그리고 맨날 며칠 밤새는데 하나님이 진짜 공짜로 진짜 값없이 주신 그 보좌에도 여러분들 그것조차도 지 몸뚱이 힘들고 뭐하다고 안 된다 그러면 어쩌겠냐고요. 그래서 이 보좌에 가까이 나가려면 어떻게 소망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끌려 올라가게끔 하려는 그런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그분이 가까이 오는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세상이 엄악하고 힘들면 여러분들이 더 정말 예배에 집중하고 더 모이기를 힘쓰고 더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가 오실 길을 그래야지만 그가 오실 길을 지체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 예수께서 어서 오시옵소서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많이 웰컴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수가 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사랑하고 선행을 하도록 감동을 줄 것이고 함께 모이는 것을 저버리거나 피하거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게 여러분들 뭐냐면 마음속에 이미 자꾸 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임을 규칙적이고 정기적으로 참석하도록 여러분들한테 감동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지난주도 어떻게 했어요? 돌발적인 처리가 됐지만 너무 좋았잖아요. 우리한테. 그 갈망함이 있잖아요. 지금 권사님 뭘 하시냐면 어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한 달에 한 번 처리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시고 싶으면 하시지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아마 원하실 거예요. 특히 우리 자매는 좋아하잖아요. 오자매는. 안 좋아하세요? 아멘 더 크게 하세요. 그럼요.
못하시는 분은 못하시더라도 그 제가 여리고에 대한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7부족을 정복하는데 여리고성 정복할 때 6일 동안은 조용히 돌았어요. 근데 7일째 되는 날 나팔을 불면서 7번을 돌면서 큰 소리를 질렀다 그랬죠. 이게 이 7이라는 숫자 값이 완전수인데 거기에는 우리 샤밧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7일째가 샤밧이잖아. 안식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정말 우리한테는 진짜 매일같이 우리가 진짜 시편도 하고 보혈도 하고 열심히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날은 진짜 모여서 한번 진짜 부르짖고 진짜 하나님한테 돌파하는 이게 그런 날인데 우리가 지금 자꾸 나도 깨가 나가지고 이걸 자꾸 바꾸는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좋은 조언을 받았어요. 제가요. 예, 고민해 볼게요. 고민하고 아니 꼭 내가 꼭 뒤에서만 있어야지만 아니라면 같이 해보시면 되잖아요. 또한.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이덴티티인데 정체성인데 그걸 제가 지금 자꾸 바꾸니까 나 자신도 자꾸 이제 힘들어지는 거야. 이 돌파를 못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 돌파를 꽉 해서 진짜 대여섯 시간 지금 막 기도하면서 부르짖고 이렇게 해서 내 마음에 자꾸 이 사단이 주는 이런 쓴뿌리를 없애야 되는데 그걸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꾸 연약해지는 거야. 더 자꾸 시험 들고.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주님의 재림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소망이 있어야 돼요. 아멘이죠? 갈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세요. 그리고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자꾸 이거에 대해 도전을 자꾸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가 오실 때 충만하고 완전한 우리가 모습이 돼서 그 이 시속적인 믿음을 갖지 않으면 근데 클 수가 없어요. 현세의 유혹과 나그네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지킴받을 수 있는 건 말씀과 기도예요. 금식과 기도엔 그런 이유가 없다고 분명히 그랬잖아요. 왜 성경에서 금식이라는 단어가 없어지는 줄 아세요? 성경 번역을 할 때? 그게 목회자들이 자기도 못하고 번역하는 사람들 자기도 못하니까 자꾸 없어진대요. 그러면 지들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뭐 꼭 그렇지만 않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 재림을 통해서 시대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는 우리가 진짜 도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하이라이트라고 봐요. 제가 지난주 설교하고 오늘 잠깐 설명을 한 설교 올라가고 중간에서 어쩌고 저쩌고 다 좋아요. 근데 그러려면은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가 준비만 돼 있으면 데려가는 거지. 내가 그냥 마음으로 착각하고 있다가 나 못 올라가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으라 깨어있으라가 제일 중요한 내용인 거예요. 지금 우리한테. 자, 29번째. 예. 자, 요한일서 한번 보세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어떻게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 자꾸 똑같은 얘기 하는 것 같은데 성경에 자꾸 똑같은 얘기야.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주님과 같이 가려면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보존되라는 게 뭐야? 깨끗하라 이거야. 그분이 깨끗하기 때문에. 욕심과 탐심, 남은 유혹 다 버리고 세상 유혹 다 버리고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쓸 수 있는 진짜 내 안에 아무것도 없이 주님만이 가득 채워진 그 진짜 마음에 진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만 있어야 된다는 그런 깨끗함이 자꾸 갈망으로 와야 된다는 거야. 아멘 아니요? 빨리 더 크게 아멘이요. 진짜 그냥 우리라도 해 진짜. 우리 몇 명 없지만 그래야 된대잖아 자꾸.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향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문구에서는 소망을 그분 위에 두셨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어디겠냐?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깨끗하게 우리가 나아가도록 노력하고 그래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그냥 죄 안 지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동떨어졌어. 뭐 초대교회 한다니까 무슨 뭐 시편 기도나 하고 뭐 하면 문제 해결 받을까? 문제는 평생 있어. 그 문제는. 그렇게 한다면 내가 삶에서 문제 없는 저는 없어요. 내 삶이 뭐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사람이 보기에 이 사람이 보기에 그게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애 엄마는 똥개주기 하는 것도 무서워서 애 목욕시키는 것도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야.
처음에 애기 엄마가 되면은. 그렇듯이 모든 거. 그러면 그걸 통과한 사람은 어떻게 돼? 그것도 못해? 이렇게 할거 봐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모든 게 여러분들 문제는 자기 앞에 닥친 문제는 다 그 사람 경험해보지 않으면 다 큰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자꾸 우리가 그 문제를 뛰어넘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거기서 넘어지는 거, 여러분들 그거 계속하면 뭐냐면 문둥병자 되는 거야.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자신에게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다는 그 자체가 뭐냐면 그분한테 소망이 있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관심과 몰두가 어디 있냐면 주님이 다시 오실 주께로 명확하게 향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 공동체는 지금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좁은 문이 되면 좁은 거 가죠. 좁은 길이라면 갑시다. 그리고 작정을 하고 따라왔는데 지금 지치는 이유가 뭐냐면 나 역시도 뭔가 지금 내가 바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좀 자꾸 지금 이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 훈련이 어디까지 가야 될까. 근데 그거 앉아요. 우리가 기도 제대로 지금 진짜 처리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목사니까 어떻게 해요. 하기 싫어도 여러분들이 하니까 그냥 계속 뒤에서 하다 보면 반드시 시편 중간쯤 넘어가면 그게 확 닦이기 시작하면 열리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런 걸 자꾸 잊어버리고 있는 거 저도 깨가 나니까. 깨부리지 마세요, 여러분들. 깨부리면 손해고 자꾸 자기 합리화시켜요. 피곤해서 힘들어서 못해서. 그럼 평생 피곤해. 힘든 일 생기고. 평생 그러는 거야. 혓바닥에 뭐 쥐가 나서. 혓바닥 깡그래도 쥐나 똑같아.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주님 재림 때 우리가 맨 뒤에 남아있는 자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우리가 우리 주님 재림 하신다는 걸 맨 앞에다 듣고 항상 이렇게 맨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진짜 살아낼 수 있는 그 훈련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반드시 사도들이 어떻게 했냐면, 왜냐면 하나님께서 들려오신 것을 봤기 때문에 그대로 온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끝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퀴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데살로니가가 그렇게 얘기했던 게 뭐냐면 사도들은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본 그대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동안 자기 일을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에서도요. 올라간 사람들이 계속 바라고 일도 안 하고 앉아있고 나는 그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자신들은 자신의 일과 예배 사역으로 돌아갔고, 그리고 일하는 사람은 일하는 사람으로 돌아가면서 일상생활하면서도 경건하고 내가 그 시간을 정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쓸 수 있는 그런, 그게 바로 성실이에요. 그걸 보고 성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든 시간을 쪼개서 그렇게 기도하고 이러는 게 성실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기 제가 참 많이 꽂히는데, 하나님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미임받은 사명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그리고 직분자들, 뭐 집사다, 그 건사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정말 뭐 전도사, 강도사, 무슨 목사 그 타이틀을 가졌다면 거기에 합당한 여러분들 분량이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 내려놔야 돼요. 왜 그러냐? 그게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올무가 된다고요. 사명을 받았다는 자체가 뭐냐면, 그래서 함부로 목사 안수 받지 말라고 제가 항상 충고해요. 저는 목사 안수 내가 받고 싶어서 받은 게 아니고 정말 진짜 끌려가서 진짜 받게 됐거든요. 막 몰려서. 저는 목사 안수 받기 싫어요. 왜? 자격이 없다고 받고. 그 내가 목사 그러니까는 저희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자신감이 없었어요. 제 자신이 너무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말 끊임없이 우리가 이 사명자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내가 사명을 받았으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사명자로서 행동을 하고 행위가 달라져야 되고 내 삶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반드시 뭐냐면, 너 전도사요? 너 강도사요? 목사요? 근데 거기에 대한 직분이 반드시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그냥 뭐 신학교 가고 목사 되고 안수 되고 뭐 받고 뭐 하는 거, 그거 정말 진짜 다. 그리고 목사라 그러면 사람들이 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롤모델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잘못 가게 하고. 정신들 차리시기 바랍니다. 자,
30번째 파워포인트네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주님의 재림에 몰두하는 가운데 구름 속에서 주님 만나기를 모세처럼 그걸 끊임없이 갈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준비하고 끊임없이 갈망해야 되는데 출애굽기 12장 11절 읽어보세요. 자,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네, 이것이 뭐냐면 이게 신약에도 아주 굉장히 유사한 장면이 많이 있어요. 자, 우리가 마음을 채워야 할 모습이 구름을 타고 오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오실 주님을 만나는 큰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라면 반드시 이 땅은 일시적인 나그네의 순례의 길인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돼? 여행 갈 준비하고 허리에 띠 띠고 그리고 빨리 먹고 빨리 가려고 생각하지 않겠냐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출애굽 6월절에 어떻게 했어요? 출애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먹고 빨리 가려고 딱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허리에 띠를 두르고 우리가 있어야 하고 계속해서 준비된 상태에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손에 지팡이를 들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직면할 수 있는 땅의 짐승들, 즉 악한 영들을 내쫓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랬어요. 지팡이는 우리를 속이고 겁을 먹게 하고 원수를 겁을 먹게 하고 세상을 두렵게 하고 삶을 두렵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쫓아내고 두렵게 하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지팡이를 쥐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속히 오실 주님을 만날 소망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이거 내 말이 아니고 이분 말이에요. 내가 또 괜히 억지로 하는 말이 아니라고요. 여러분들한테 괜히 내가 억지로 갖다 듣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에게는 어떤 것도 두려워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권능과 담대함으로 가득 차서 주님의 영광스럽고 복된 만남을 향한 신성한 사랑의 불로 전진해야 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는 어떻게 돼요? 여행 갈 준비하고 빨리 주님 오시면 갈 준비를 하고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 딱 들고 그냥 급하게 먹어라.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 이 땅에서도요. 주님, 그러니까 소망의 무에 있기 때문에. 근데 뭐 그래? 무슨 나부터라도 집 없다고 맨날 꿀뚜덜대고 맨날 집이나 달라고 그러고 하나님 난 돈 주면 집부터 살래요. 내가 어제 그랬다가 내가 속으로 내가 참 미친년이다 싶기도 하고 참 정말 이래니 하나님이 나한테 주고 싶겠어요. 네, 그래서 내 주제가 나도 그래요, 여러분들. 자, 우리가 누가복음 31번째. 자, 보세요. 아까 이 출애굽기에 나왔던 그 내용이 지금 이 누가복음의 내용인 거야. 자, 이 보세요.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자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당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아멘. 아멘. 자,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래? 너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러고 뭐라고 그랬어요? 소유 팔아서 다 구제하지 않는, 낡아지지 않는 배낭에 넣는 게 뭐야? 하늘 상급이죠? 그래서 있는 거 다 팔아서 그러면 남한테 구제하고. 잠언서에 보면 흩어 구제해도 가난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진짜 해봤는데 진짜 가난해지진 않았어요. 그 뭐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똑같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더해! 거기보다 더. 출애굽 내용보다. 어떻게? 내 것까지 다 주라잖아, 여기는. 거기는 출애굽은 내 거 다 주라는 거. 안 주고 싶은데, 막. 이거 내 건데, 막. 나 이거 남겨놔야 되는데. 나 이거 있어야 되는데. 안 그래? 다 그러지. 예. 나부터도 그러고 싶어. 이건 안 되는데. 근데 제가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근데, 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그분이 오셔서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 긴장하고 거리에 띠를 띠고 정말 이 세상 것을 우리가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이 오실 것만 자꾸 그렇게 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 자꾸 미련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꾸 미련이 생겨, 자꾸.
너도 당해봐 막 이러고 집 쫓겨나봐 막 이래가지고 내가 잘못해놓고 주님은 사도 누가가 기록한 주님의 친히 하신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누가가 써놓은 거고 주님이 친히 하셨다는 얘기인 거예요. 아멘이세요? 정신 차리세요, 진짜. 이거는 사도 누가가 이걸 쓴 것뿐이지 친히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강림이라는 이 중대한 문제들을 우리가 관련해서 개인적인 책임은 뭐냐면 이 축복적인 날을 기다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를 맨날 여기다 이렇게 안테나를 두고 사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계시록이 어떻게 풀고 뭘 어떻게 하고 뭐 어떻게 거기에 놀래서 자빠지고 할 필요가 없어. 내가 그런 사람들 보면 그래. 아니 뭐 때문에 그러고 사냐 내가. 그리고 뭐 어디다 뭐 땅 파고 뭐 하고. 말씀을 읽어보면 그렇지가 않은데. 예.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자 요한일서 32번째. 자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 그의 안에 안에 거하라.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네, 아멘이죠. 그분 안에 거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그분이 시키는 일, 그분이 이렇게 말씀 안에 있는 걸 우리가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주님 앞에 거하려고 노력하고 그랬을 때 그분이 강림하실 때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하신다는 얘기는 뭐예요? 데려가겠다는 얘기 아니야. 아멘이죠? 우리말로 하면 쪽팔리지 않게 하겠다는 거. 저 사람 올라가네. 지금 제대로 살았나 보다, 야. 그럴 거 아니야. 그 밑에 있는 것도 메롱이다, 내가. 메롱, 여기다. 나 올려가면 그럴 거야. 메롱, 이거 봐라. 너 뭐까지 했냐, 그러고. 약 올릴 것 같아. 얄며가지고. 그럴 것 같아.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소망을 가지고 깨끗하게 되려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신랑을 향해 마음을 두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남편이 없어요. 근데 내가 방정을 떨었어요. 깨방정을. 하와이 갔을 때 우리 딸이 아빠 달라고 울고불고 했을 때 하나님 나는 남편이 필요 없어. 예수님이 내 남편이니까요. 우리 딸한테 아빠를 주세요. 그 깨방정을 떨어가지고 평생을 남편이 없어요. 남편이 있어도 있는 남편이 아니에요. 그랬더라고요. 보니까요. 항상 그랬어요. 남편이 없어요. 주님이 예수님 남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남편한테 좀 투정도 부릴 수도 있잖아요. 남편이니까. 그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남편일 때는 그분은 거룩하지 않아요. 우리 이렇게 신부한테 이렇게 오듯이 진짜 남편이 신랑이 부부싸움 하듯이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런 것도 여러분들 체험해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아가서의 그 내용이 그런 게 많아요. 자, 우리가 그래서 그분 안에 거했을 때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하실 겁니다. 아멘이세요? 나는 이 내용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 내 원수 갚아주시고 이제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실 거죠. 너무 좋아요. 왜냐면 지금 내가 너무 삶이 패패하고 너무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은 요한일서 2장 6절 32번째 하나 있네요. 자 보세요. 그의 안에 거하라.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리고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아멘이죠.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하면 너도 그분처럼 행해라는 거잖아.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부부라면 닮는데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같이 자고 똑같이 저기 하기 때문에 닮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라면 그분처럼 닮아야 되는 거예요. 나도 안 닮아지는 내가 너무 싫고 어떤 땐 내 자신이 막 진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이 훈련이 너무 힘들어요. 이 세상에 이 타락한 운이 이렇게도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 근데 주님은 끝까지 어떻게 해요? 너가 예수님이 남편이고 네 신랑이라면 그가 행하는 데는 너도 행해. 이게 우리가 여러분들 주님 앞에 가는 길이고 신부예요. 아멘이세요? 그런 신부 아니라면은 주님은 나를 닮지. 그래서 주님이 뭘 찾냐면 자기 형상을 찾는 거예요. 그리스도 형상을. 내 안에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게 하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형상을 있는 사람이 내 신부인 걸 아는 거예요. 주님은. 천사들도 아는 거예요. 그분의 형상이 어떤 걸 알기 때문에 그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니까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만 달달달이 아니고 이런 게 여러분들한테 주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매일의 행실에 주의를 기울이고 우리의 척도가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며 그분의 행실을 본받는 것임을 끊임없이 그렇게 기억하고, 근데 성경의 사도들은 다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도들만 그러냐 이거예요. 우리도 인간인데 사도도 인간이잖아요. 살 수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께서 나타나신 바님 우리가 담대함을 34번째 한번 보세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런 내용이 너무 많아요. 우리한테. 그리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그래서 우리가 원어에 번복된 대답은 뭐냐면 그건 부끄럽지 않게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담대함이라는 건 두려움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두려움, 삶의 두려움, 모든 것의 두려움 이런 것이 뭐냐면 사단이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우리가 이 복음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삶으로 인해 위험에 처해진 것처럼 여러분들 보일지라도 여러분들은 그리고 반대가 있고 가족도 반대하고 무슨 뭐 두려워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한테는 반드시 소망이 우리에서 우러러 나오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 소망이 확신이 있는 건 뭐냐면 누구도 여러분들 믿음으로 여러분들 믿음이 선물이라고 하지만 그 선물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믿음을 킵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봐야 되고 그리고 보혈로 닦아야 되고 온전한 회개를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트레이닝인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성장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래서 우리가 이 성장을 통해서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온전한 성화 과정을 이뤄나가는 거예요. 지금은 다 미흡해요. 우리가 다. 어린아이고 아직 어리고 그렇기 때문에 배워보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힘들지만 어느 날인가는 반드시 이게 우리가 통해서 갈망하게 되고 우리가 이거 힘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갈망해서 매일같이 금요일날 처리하고 난 다음에 저도 집에 들어가서 주무를 하면서 누웠다 앉았다 일어났다 누웠다 앉았다 일어났다 막 어떻게 몸을 하지도 못하겠는데 보혈기도 하면서 너무 좋았어요 제가요. 근데 그 형제도 그러더라고요. 어저께 전화 왔는데 보혈기도 하면서 이렇게 울컥거리긴 처음이래요 자기가요. 그래서 보혈기도 이 워크북에서 이렇게 울컥거리는 시편에서는 이렇게 울컥거렸는데 그러면서 목사님 진짜 이거 보혈기도 하다가는 진짜 통곡하고 진짜 몇십 시간도 하겠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진짜 그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혈기도 이렇게 그래서 그걸 체크해 놓고 자유기도 하라 그러면 또 시간이 지나가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습관이 되기 때문에 그 순간에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지 않다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또한 주님 오시면 그래서 이 원에 따른 부끄럽게 되는 게 뭐냐면 그 이상의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하나님과 무서운 대결에 직면하게 돼 사단 앞에서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래서 사단의 밥이 되고 그 두려움과 무능함이 우리한테 뒤로 물러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주는 것은 능력과 잠깐만 왜 변한 거야 생각이 안 나는 거야. 디모데후서 1장 7절 한번 보시기 바래요. 변한 거는 요즘에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자, 그래서 두려움은 사단이 주는 거고 우리는 뭐냐면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인 거예요. 아멘이세요? 예. 우리가 이거를 가져야지만이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단 앞에서도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단이 사단을 심판하실 때 분명히 우리도 같이 심판 대상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재림 때 우리가 이렇게 누력과 무능함이 우리를 눌러서 만약에 잘못되면 그분이 재림 때 그분 안에 머무를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참 표현이 이렇게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부드러운 표현이지만 무서운 표현이잖아요. 근데 그냥 우리는 그러면 당신들은 지옥 갈 것입니다. 이렇게 심판의 불못에 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본질적으로는 얘기로는요. 안타깝게도 이게 성령을 행하지 않고는 육을 따라 사는 성도들은 구름 타고 오실 때 그분을 만날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서 사는 사람들, 성령을 행하지 않고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내가 삶의 초점이 맞춰져 거기만 노력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그분 오실 때 그분을 만날 수도 없고 지상에다 얼마 동안 결과들은 머물게 되지만 큰 환란으로 묘사되는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그러면 계시록 7장 14절에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인데 이게 바로 주님 오셔서 들림 받고 난 다음에 남아서 이 사람들이 아 진짜 맞네 그러고 놀래가지고 그때부터 진짜 자기가 혓바닥을 깨물고라도 진짜 자기 그 진짜 본분을 지키고 그 환란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고난이 아니에요. 고난과 환란은 틀려요. 고난은 뭐냐면 예수를 믿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와 여러 가지 내 믿음을 점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도 있지만 이때는 여러분들이 타협하지 않는 환란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큰 환란으로 묘사되는 고난을 통과하면서 뭐냐면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고 성령 안에 행하는 성도들은 마침 그분을 잘 아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분에게 끌리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왜? 과거에 성령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과거에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들이 성령이 이 땅에 떠났어도 그분은 그 안에서 살아있는 씨가 좀 있기 때문에 성령을 여러분들 그 충만함을 계속 크게 유지할 수가 있게끔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고 우리가 마음에 계신 성령으로 인해 이것을 잘 알고 있고 그것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되었으니 복스러운 소망을 따라 우리가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마지막 뒷면의 이 결론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내가 잘하고 있구나. 내 이 결론으로 훈련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요한일서 3장 3절에 계속 얘기하잖아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근데 이게 요한일서만 있는 게 아니고 디모데후서에도 있고 큰 집에는 은그릇 질그릇이 있는데 자기를 깨끗하게 자기를 씻어 깨끗하게 한 자마다 하나님께서 그 그릇을 사용하시겠다고 귀한 날에 사용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다 보면 깨끗함이에요. 그 욕심과 탐심, 마음에서 이게 깨끗함이 몸에 더럽다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밭에 욕심과 탐심을 없애고 세상 유혹 없애고 그리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분을 만날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들만이 갈 수 있는 길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자꾸 여러분들이 연습하시기 바라요. 그래야지 순결하신 그분을 만날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스며들 수 있는 많은 불결한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눈을 조심해야 되고 귀를 조심해야 되고 말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하는 거 조심해야 되고 눈으로 유튜브나 뭐나 들으면 다 나쁜 거예요. 다 희한한 것들인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 것들. 그런 거 듣고 앉아가지고 성경 안 보고 어떤 탁월한 목사도 성경보다는 못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으로 여러분들 컨펌되고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많이 먹은 자들이 승리하는 거예요. 아직도 그래도 내가 넘어졌다도 일어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넘어지지 않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계속 넘어지잖아요. 근데도 그 다음날 되면 일어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나를 자꾸 죄 짓는 그럴 때마다 깨닫게 하고 또 한 번 내가 속에서 내가 마음이 진짜 미운 마음이 생길 때마다 살인하는 마음이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그래서 이게 통되지 않는 말, 성화되지 않는 감각 또는 우리가 내쫓는 데 있어 조심하지 않는 생각들 그것이 혼에 침투하고 심지어 슬금슬금 기어들어와 나를 노예로 삼을 수 있습니다. 명심하세요. 아멘? 이거 보세요. 통제되지 않는 말 다시 따라하세요. 시작. 통제되지 않는 말 성화되지 않는 감각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성화되지 않는 감각들 그리고 이 내쫓지 않고 조심하지 않는 이 생각들 그냥 무방비 상태의 생각들이 들어와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예수의 보혈로 이 내 혼의 생각 이런 거를 쳐내야 되는 거냐. 그 보혈기도 왜 중요해요?
여러분들 시편 기도할 때도 벌써 처음에 시작하면 막 잡생각 오죠? 근데 계속 그냥 사진아 물러가라 그런 소리 할 필요 없어. 그냥 하다 보면은 한 10분쯤 지나면 뭐 진짜 그냥 평안해지고 말씀이 내 안에 거하잖아요. 그런 거 여러분들 체험해 봤을 거 아니에요. 나만 했나? 아닐 거 아니에요. 다 똑같은데 영적인 문제는 다 다시 비슷하게 체험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 제가 3년을 운동하면서 너무나 많은 것이 바뀌었어요. 함부로 말하고. 그러니까 이 말로 통제되지 않은 자기가 이게 한번 쏟아내면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그런 이제 쓸데없는 말 이런 것들이. 그러면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슬금슬금 이런 것들이 우리 혼에 침투해서 슬금슬금 들어와서 우리를 뭐라고요? 노예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노예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예는 어떻게 돼요? 누가 시킨 대로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가서도 목사가 시킨 대로 하잖아. 목사가 그래서 목사님 설교가 전부 다라며. 목사님 옆에 있으면 난 천국 가는 줄 알았다며. 이게 뭐야? 노예 근성. 제 노예 근성. 사단의 노예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상고하고 그렇다고 해서 목사가 잘못되면 찔르고 막 목욕하려는 게 아니고 그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들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잘못 가고 있으니까 이분을 깨닫게 해주세요. 울며 통곡하며 기도하고 서로가 서로를 그래서 갈아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보자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인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빛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실 때까지 우리가 매일 스스로를 돌봐야 됩니다. 명심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다가오는 말이더라고요. 빛의 세계로 들어가실 때까지 우리 스스로를 매일 돌봐야 될 큰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방인으로 사는 세상에 이 세상에 부패함이 우리 안으로 들어올 때 그것들을 즉시 내쫓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멘! 네. 우리 안에 부패함이 우리 안에 그냥 들어올 수 있어요. 그냥 세상은 만연해요. 다 그렇다고 생각하니까.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52장 1절로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는 다시는 내게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아멘. 할례 받지 않은 자 부정한 자가 뭐야? 사단. 내가 생각으로 들어오는 거 악한 생각 이런 생각으로 들어와서 나의 생각을 지배하고 내 육도 지배하고 그러면서 설설설설 믿음이 떠나게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 지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아버지 계시록의 이 내용과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신 것 주변의 통치가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아버지 가지고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 알게 해주시며 감사합니다. 정말 아버지 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되고 어떻게 그러면 주님의 그분이 오실 때 우리가 그거를 들림 받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더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걸 알게 하시고 같이 있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말씀에 우리가 순복하고 정말 주님이 깨끗하시고 주님이 거룩하심으로 인하여 저희도 깨끗하고 거룩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입으로 말하는 것, 그리고 아버지 생각하는 것 자체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할례 받지 않는 자가 부정한 자는 다시는 나의 도시에 들어오지 못하게 매일같이 보혈로 선포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시편으로 내 마음을 닦고 말씀에 가득 채워서 아버지 매일매일의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